히딩크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놀라운 업적을 이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늘 강조하고 훈련시켰던 게 뭐예요? 기술을 시키지 않았어요. 드리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뭘 많이 시켰죠? 기초 훈련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월드컵 4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다 같이 기본. 자, 그 기본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곧 뭐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다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결심을 다 넣어놨어요.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들을 답을 다 넣어놨어요. 그분의 나에 대한 생각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아야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시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착각하시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뭐 이상하게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다 답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곧 하나님처럼 여기시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게 기본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 지난번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죠? 예.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자신의 때에 자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삼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 이 구원자이신 예수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wan 이 부분에 대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21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쭉 보는데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약혼만 하고 동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절규하기를 원했어요. 왜? 드러나면은 이건 간음한 죄로
판단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잘 몰랐던 것이죠. 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뭐다고요? 요셉아.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 함께 있다란 뜻이에요. 마누 우리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내리고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어도 흑암 가운데 오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적인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서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멍해와 이 멍해를 메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멍해를 메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멍해를 끌어주고 깨트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천사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드렸죠? 누구를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계획하시고 합의를 해서 모의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했던 게 제가 가겠나이다 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자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자 모양으로 오면 사람들이 다 달아버리겠죠. 겁나서 다 달아. 그럼 어떻게? 천사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럼 천사로 왔으면 천사는 영이죠.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나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그분.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지었느냐? 뭐예요? 예수. 예수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 2장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애언이 있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났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장소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보통 언제쯤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고 지금 현재 마태복음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한 장을 넘기면
이 신약성 성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냐?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새로 맺은 약속이다. 여기는 구약은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그거 아니다. 믿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또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오신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사이 간격이 얼마쯤 될까요? 한 페이지나요? 이 한 페이지 간격은요 최소 400년. 말라기 성경이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400년쯤, BC 400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700년, 미가 선지자 700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일 군사 지금 한일 문제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죠. 수출 규제한다고 하나는 막 계속 불명도 하고 그러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호 소식 다 뉴스 듣고 있죠? 청년이 뉴스. 우리 인호는 그러면 앞으로 10일 후에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주세요.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소미아 군사협정 폐기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계속해서 경제 보복을 일본이 할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북한 관계 해봅시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하고 미북 관계는 10년 후에는 그렇게 마지막이고 누가 어떻게 뭘 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떻게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놔가지고 어떻게 관계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럼 100년 후에 이 나라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일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세계 선교로 갈 것 같고 꿈이죠.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자 4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죠? 13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1392년. 1592년은 조선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1392년은 약 400년이죠. 지금부터 약 1400년이라고 볼 때 지금부터 400년 시대 말라기 선지자 정도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은 1592년 약 1600년이라고 봤을 때 1592년이니까 1600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굉장하죠. 자, 조선 건국 시대 임진왜란 그 시기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조선과 외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내다보는 책 있어요? 기록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예언서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며칠 앞에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처녀가 이 미가서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했는데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유대 고을 중에서 마치 작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같은데 부산 이런데 대도시죠. 아마 진안, 장수, 임실 이런 정도 된 것 같아. 아주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자가 왕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제? 미가서 5장 2절에. 그럼 미가가 어느 시대 선지자냐? 바로 700년 정도 된 그 시기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 건국 시대쯤 해가지고 이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신의 예언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도요, 이 말씀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됐냐?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이 놀라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1절씩 돌아가면서 형제님 자매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여호와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엘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니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우리는 딱 그렇게 꼬집어서 봤을 때 그 뜻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왔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러한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데 뚝 나눠서 밑에는 어디죠? 유다 왕국이 있고요. 위에는 이스라엘, 위에는 이게 엄청 커요.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그 다음에 이쪽에 신흥 발흥되는 제국이 있는데 이 바벨론 지역 이쪽 상단 부부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고 이 아수르 지역을 통해서 번성한 민족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나중에 신흥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왕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읽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753년에 제위해가지고 그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753년에 시작했었는데요. 자. 근데 자, 이 이스라엘 위쪽에는 누가 있죠?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는 남왕국은 유다. 그 밑에는 에돔도 있어요. 이쪽 서쪽 옆구리 지중해 쪽으로는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죠? 네, 블레셋. 팔레스티안 오늘날 말하면 페니키아가 만든 페니카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이게 블레셋 족속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열강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유다의 누구 왕 이름이 아하스 왕이 집권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아람은 르신이 있었어요. 르말리아 아들 르신, 그렇죠? 네. 르말리아 아들 베가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아람하고 이 이방 나라인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형제간이에요. 형제 국가. 근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7장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753년이에요. 735년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기 보니까 바람에 옛날 성경엔 대풍에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태풍 불면 막 엄청나죠? 태풍 불면 엄청나잖아요. 막 나무가 막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놀랬을까요? 이 연합국이 쳐들어온대. 이스라엘의 10지파, 여기는 유다는 베냐민하고 또 어디죠? 유다 지파. 2지파밖에 없어요. 이 쳐들어와서 아람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막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침공 원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요, 아주 지독한 왕이에요. 아주 악독한 왕이요. 그냥 이런 왕이 없어. 어떤 왕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어떤 우상을 숭배하냐?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모든 산당들과 푸른 나무 아래와 산 위에 산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은 농경신이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모압, 이쪽에 이제 모압인데 이쪽에 이제 모압이 이쪽에 있죠. 근데 이 모압이 섬기는 국가 신이 있어요. 뭐죠? 몰렉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은 어떻게 제사하면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신,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다가 제단에 바치는, 불태워 드리는 이런 그 신인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몰렉을 섬겼고, 자기 왕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바쳤어요, 제물로.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십계명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로 삼고 섬기고, 이게 가장 1번 죄예요. 우리가 첫 번째 구원받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가짜 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인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과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를.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바로 침공 원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유다에는 누가 있었죠?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자,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예견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예견하나요? 자기가 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람을 택해서 어때요? 당신의 생각과 말씀을 전해주면 선지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나요. 그런데 이 유대의 선지자는 누구죠? 이사야. 그의 아들은 스알 야숲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스알 야숲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침공을 했는데,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에게 나와서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겁내지 마시라.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백아는 심히 노하지만 연기 나는 뭐다고요? 부직갱이라. 여러분 부직갱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군불 떼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면 거기 나무떼기로 이렇게 막대기로 하다 보면 막대기에 불이 붙죠. 근데 불이 꺼졌어. 그럼 뭐만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시커멓게 타버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부직갱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왔냐면 유대 땅을 다 무너뜨리자, 멸망시켜버리자. 그리고 아하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을 만들어 봉신왕으로 해놓고 우리가 그 조종하자. 그거였어요. 조공을 받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럴 계획으로 정말 작심하고 쳐들어왔는데 그 계획이 선다 못 선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아하스 왕이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 거예요. 신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증표를.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애들이. 그들의 뜻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의 성취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겠다.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는 고상한 말 같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기드온처럼 주님, 내가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하시죠. 고고하고 자기는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 아하스는 믿음도 없어. 속이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 무엇은 하나님.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안 하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괴롭히더만, 이제는 우상숭배로 백성을 괴롭히지만 이제 믿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판국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그 아하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느냐, 왕이요 왜 하나님까지 괴롭힙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이제는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 왕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징조를 들어볼 때는 굉장히 생뚱맞은 징조 같은 느낌이 와요. 무슨 처녀가 보라, 그냥 손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딱 넣어보고 빼봐라 하면 문둥병이 딱 들었다가 다시 손을 딱 넣으면 품에다 손을 넣으면 넣고 다시 빼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생뚱맞죠.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이해가 갈 급한 이런 징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굉장히 참 애매모호한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그러면 처녀가 그러면 아들 낳으면 그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그럼 언제 온다는 거야? 막,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판국에 이 예언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예언을 이제 하죠. 뭡니까? 여기 보면은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한 3, 4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을 선문악을 분별하고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보통 이때쯤 되면은 나이가 뭐 서너 살쯤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엉긴 젖이 뭐예요? 치즈나요? 버터나요? 치즈나요? 치즈라고 봅시다. 치즈를 먹고 뭘 먹는다? 꿀을 먹는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던 음식물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처럼 음식을 먹는다. 성육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조금 애매해요.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15절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16절은 그 매튜 한리 주석을 보면은 이것은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렇고 이 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네가 안고 있는 네 아들 수알야습은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어린아이 때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몇 년 안에 어떻게 된다? 네가 두려워하는, 네가 미워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네가 미워하는 아하스 왕, 네가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 미워하는 두 나라가 어디예요? 이 아람이죠. 이 아람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때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아하스 왕이 폐위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 징계가 뭐냐면 심이 많은 포로들을 주민들 백성들을 아람이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이 베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기도 군인을 어떻게 했느냐? 군인 12만 명을 학살시켰어요. 베가 왕에 의해서 군인 몇 명이 용사 12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또 민간인 20만 명이 포로로 강제 이주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뭐 성전이 무너졌다든지 성벽이 무너지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감지덕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근데 스알라스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근데 이 민간인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오데시란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백성들과 주민들을 많이 포로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대시 뭐라 하는 거니? 이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닌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없느냐? 하면서 막 꾸짖었어요. 당장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어땠어요? 다 돌려보내서 신발도 신기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그다음에 다친 사람들은 기름도 발라주고 약한 사람들은 가마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보내줬어요. 그 민간인이 어떻게 됐다?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성취됐어요. 이것은. 그리고 아하스 왕은 그대로 무사하고요. 이스라엘 멸망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꼭 요것들 뭐예요? 지금 어디? 유다의 아까 나라에 여기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에돔. 그다음에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다고 했죠? 블레셋 나라가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에돔과 블레셋.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스 왕은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다시 갖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저 윗지방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옛날 동학혁민 때 농민 전쟁 때 그때처럼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뭐 일본을 끌어들인 것처럼 외세를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을 갖다가 많이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또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온 나라 뭐 금모으기 운동처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갖다 바치고 어때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유다 땅에 진입해 이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다 땅을 도와줘가지고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히려 속셈이 있어요. 이참에 뽕도 먹고 알도 먹자 해가지고 이것도 돈은 돈대로 벌고 유다 땅을 확 점령하려고는 이 속셈을 야욕을 가지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줄을 아하스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이게 요청한 거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지. 그러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732년에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까지서. 아람 제국은 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쭉 가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하게 됐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다? 그 뒤에 730년에 여기서 이 베가 왕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딱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죽죠? 끝.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722년에 여기 시기보다 1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누구한테 멸망당한 거죠? 원조회를 요청했던 구원 요청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어때요?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하고 밀당을 한 거예요. 밀고 당기고. 너 지금이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확실하게 너를 구원해줘. 맞다. 이때 아하스가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더 오래 됐을지도 몰라요. 지속됐을지도.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말대로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지난번에 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 8장을 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한 아기가 낳는데,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뭐가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뭐냐면요, 권력을 쥐다, 통치를 시작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미스라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권력을 쥐고서 우리를 통치할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묘자는 페레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경이로움, 놀라움, 기이함.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경이로운 분이에요. 경이롭다는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놀랄 경자, 다를 일자. 굉장히 놀랄 정도로, 너무 놀랄 정도로 기이한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이한데 우리가 너무 놀랄 정도로 기이한 분이래요. 정말 그분 기이하시죠? 그 다음에 모사는 글자가 잘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야야츠란 그 히브리 말인데 조언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 뭐 이런 뜻. 그래서 주님은 지혜로운 지혜의 왕.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삼위일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입기운이다. 겨울철에 호하고 우리가 하면은 하얀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입김이. 그와 같은 영향력에 불과하다. 입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완전한 일치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의 군림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족보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가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이게 언제 때예요? 700년대예요.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를 요구했어요?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메시아 하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아는 원래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을 기름 부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굉장한 어떤 지도자, 민족 지도자, 국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원했다는 건 왕을 원했다, 구원자를 원했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국으로 돼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독립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정치적 해방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사랑을 구하고, 그렇죠? 팔복을 얘기하고, 전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곧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그럼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왔다고 했는데 분명히 베들 땅에 나으셨어요. 응? 처녀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죠.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좀 불안하니까. 예? 딱 1시요? 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딱 내가 1시에 딱 끝내 드렸거든. 근데 20분까지 말씀하셨어. 15분까지인가 4층.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조금 여유 가져도 될 것 같으죠? 뭐라고 하면 저 내려갈게요.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는 딱 먼저 말씀드릴게요. 헷갈린 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요. 별명이 말씀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겠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어떻게 딱 있어요? 계셨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다녀가셨다 안 다녀가셨다? 다녀가셨죠. 지금도 안 다녀가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셔서 가지고 있는 달력 있죠,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죠. 달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년 몇 월이에요? 2019년 8월 11일이죠? 그럼 어떻게 2019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계산돼서 2019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달력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공용어로 쓰는 달력이에요. 역사가 인정하고 모든 세계가 인정하고 자기 혼자만 이 달력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가 없어? 예수 없어. 가상인물이야. 그런 사람들. 그럼 이 달력을 쓸 수 없잖아. 그렇죠? 없는데. 참, 그렇죠? 아니. 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근데 지은 바 되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봤다?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 여기까지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 상태. 여러분은 이 11절까지의 분이십니까? 11절을 넘어선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알지 못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끝났죠. 예수님 당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셨죠? 아무 일 없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분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절에서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겠습니까? 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집니까? 등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나요? 눈물이 쏟아지나요? 여러분 투표하셨죠? 대선 때? 그때 누구에게 투표하시는가 다 말씀 안 하셔도 여기는 정치 자리 아니니까 투표하실 때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투표했습니까? 표를 던졌습니까? 찍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던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던졌죠?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은 거야. 믿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으면 행위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갖다가 나는 B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원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투표장 가서 누구를 찍었어요? 홍준표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재인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럼 믿음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잘 지키는 그게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 표를 던지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표를 던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던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후끈후끈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등허리가 막 후끈후끈해지나요?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믿기 어렵냐면은 아니 근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게 아킬레스 이게 약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같아? 이게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이렇게 그냥 시인했어.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시인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이 생각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중요한 점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은. 뭘 잊어버리느냐? 여기 10장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따따따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이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체면 봐서 잠깐 그냥 말로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거짓 없이. 나 정말 믿는다. 믿고 투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내 마음으로 믿는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감정이 뜨끈뜨끈하고 등허리가 딱딱 뭐 하고 뭐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까? 안 나요. 뭐 투표한다 해도 눈물이 납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후보에 대해 내가 투표를 했다. 눈물이 납니까? 아니에요. 감정은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서서히 감정이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가면서 서서히 더 뜨거워져가지고 감정이 오는 사람도 있고, 잔잔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시인한다라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선행 조건이 돼야만이 되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마음으로 시인한 거겠죠. 예. 아스왕처럼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뭐다? 부활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믿으면 구원 받는 거냐? 예수님이, 천사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살아나셨어. 야, 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부활하셨으니까.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다 청소해버리고 갚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이 후련해, 안 후련해요? 후련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 평안이요, 불안이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감정의 문제입니까? 네? 감정의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죠? 자, 그럼 9절, 10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9절을, 10절을 자 생각하면서 잠깐 10초만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다시 한번 같이 공통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차분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빠르지 않게.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